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5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5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개역에는 항상 환영과 반대가 교차합니다. 특히나 새로운 일은 더 그렇지요. 성벽 공사를 위한 수고를 하는 이 느헤미야 앞에서도 여러 가지 반대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반대는 외부적인 반대입니다. 그 땅에 남아있던 산발락과 도비아가 성벽을 세운다 싫어하지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빼앗길 수 있는 위험 상황입니다. 처음에는 말로 비난을 합니다. 하다가 점점점 위험의 그 수위를 올립니다. 말을 넘어서 행동으로 방해하고자 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외부적인 방해에 맞서서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그렇게 말로서 위로하는 정도만이 아니고 건축하는 자들에게 각자 한 손에는 건축을 위한 도구를 잡고 한 손에는 전쟁을 위해서 방어할 수 있는 무기를 들고 공사를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외부적인 반대보다 더 어려운 반대 공격이 있습니다. 바로 내부에서 일어나는 문제지죠. 자중질환이라고 하죠. 서로 간에 원망을 합니다. 불평을 합니다. 하나 되어서 이 큰 일들을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 되기는커녕 오히려 그 안에서 무너집니다. 오늘 읽은 5장 1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원망을 합니다. 그의 아내들과 함께 여자들과 함께 원망을 합니다. 그때 이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마음을 합쳐야 할 백성들이 지금 큰 공사를 앞두고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그 상황에서 하나 되지 못하게 되는 일 하나가 일어난 것이죠. 왜 아내들이 부르짖고 왜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원망하고 불평하는가? 그 이유는 가난 때문입니다. 자식들이 가난으로 인하여서 곡식을 빌리고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해서 자녀들을 종으로 팔려서 보냅니다. 땅까지도 빼앗겨 버렸습니다. 기근으로 소출이 줄고 생계 문제는 해결은 안 되고 정부에 세금도 내야 되고 어쩔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돈을 빌리고 처음에는 그 돈 갚지 못하니까 땅 팔고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는 종으로서 자녀들 팔고 하지만 그거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는 이렇게 힘든데 우리는 이렇게 어려운데 그래도 나라님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래도 높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가만 보면 우리하고 너무 다르더라는 거죠.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백성들 그 어려움들을 이용을 해서 고리대금을 하고 가난한 사람의 피눈물, 피고름을 짜라내더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일을 합시다. 하나님이 지금 이것을 원하십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전혀 나타나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 속에서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일어났던 겁니다. 면제년이라고 하는 거 있죠. 지난 수요일에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면제년, 신명기 말씀에 보면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새로운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원하시고 가난의 굴레에서 계속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방법으로 매 7년이 되면 너희가 담보로 받았던 그 땅 그리고 종되었던 거 그것도 다 돌려줘라. 하나님이 분명히 면제년, 안식년 통하여서 이야기를 하셨지만 그 부분이 지켜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가난이라고 하는 그 굴레 속에서 반복되어져 갑니다. 도대체 희망도 없고 어떤 소망도 보이지 아니합니다. 그 속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참고 참았던 것들이 폭발하고 응어리졌던 것들이 밖으로 드러난 것이죠. 귀족과 민장들 그리고 지도자들을 신뢰하지 못하겠습니다. 당신들은 입으로는 그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합시다 독려하지만 사실 되어지는 모습들을 보면 하나님의 합시다 하나님의 모습하고 율법대로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하는 거하고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백성들의 눈물과 피그러움을 빨아먹는 것에만 관심 있지 과연 정말 백성들의 아픔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유일한 관심 내가 배부르고 내가 불을 채우는 거 이거밖에 없지 않습니까? 느헤미야가 이런 원망과 불평의 소리를 듣고 그가 세 가지로 해결 방안을 정합니다. 첫 번째, 귀족들을 불러서 야단을 칩니다. 깨닫게 합니다. 1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볼까요? 4장 8절 말씀입니다. 5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며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앞장선 사람들 그들에 대해서 지도자들에 대해서 야단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깨닫게 합니다. 두 번째, 느헤미야가 자기 자신부터 솔선수범합니다. 자신의 지위를 이용할 수 있지만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권리까지도 모든 것을 포기를 합니다. 나는 토지에 대해서 사는 거 그것도 하지 않겠다. 내가 주장하지도 않겠다. 그리고 총독으로서 요구할 수 있는 거 그것도 내 권리를 포기하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귀족들에게 공동체의 아픔에 함께 참여시킵니다. 너희들이 받는 그 이자 그쳐라.
그리고 밭과 포도원, 집도 하나님 말씀대로 돌려보내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내라. 그렇게 요구할 때에 귀족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적극적으로 원망과 불평, 내부적인 갈등의 문제에 뛰어들 때에 점차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고 안정을 찾아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 시대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블레스 오블레주라고 있죠. 귀족으로서는 그 귀족으로서의 그 존경을 받는 것과 동시에 책임을 다해야 되는데, 우리가 위정자들을 위하여서 기도를 하고 나라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때로는 원망이 올라오고 뒤에서 궁시렁궁시렁 거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은 앞에서 얘기하는 모습하고 뒤에서 되어지는 모습하고 너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일어납니다. 계속해서 싸우고 다투고 정말 이것이 백성들을 위한 것이고 국민들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당리당략에 대한 부분인지, 특히나 어른 세대와 달리 젊은 세대들은 원망과 불평의 모습이 다릅니다. 어른들은 표현을 하시죠. 이건 이래서 안 좋다, 저건 저래서 안 좋다, 원망하고 불평을 통하여서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젊은 세대는요, 표현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지금 전공의 문제를 보시면 대꾸를 하지 않습니다. 아예 그냥 포기하고 조용히 그 자리를 빠져나가 버립니다. 사회적인 모습들이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서는 어떨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어른들은 표현을 하십니다. 이건 이래서 저렇고 저건 저래서 저렇고 표현을 하시죠.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거기에 대해서 대꾸하지 않습니다. 어떤 원망, 불평이 쌓이면 조용히 그냥 나만 빠져나오면 된다라는 생각이 더 큽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사회 가운데서 한 가정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우리의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대화가 없지요. 자녀들과의 대화가 없고 원망이 없을 수는 없지만 원망과 불평에 대해서 풀어나갈 수 있는 길들이 점점 단절되어져 갑니다. 집의 가정 안에서도 전부 다 각자의 방에서 그리고 핸드폰으로 대화할 수 있는 거리가 없습니다. 교회는 어떤가요? 교회는 더하죠. 세대가 이렇게 넓은 세대가 함께 있는 곳이 교회 외에 또 있습니까? 젊은 세대, 중간, 어른 세대 다 다릅니다. 쌍둥이도 세대차를 느낀다라고 하는 시대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그 의견들을 표현을 하고 함께 그 부분들을 헤쳐나가는 것이 쉽지 아니합니다. 국가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죠. 국가의 권력이 있고 힘이 있다 할지라도 그 힘과 권력을 잘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에 원망과 불평도 나오고 한편으로는 실망과 좌절로서 포기하는 일이 번번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할 때에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는 공동체, 가정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사회도 나라도 그 안에서 외부적인 어려움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내부적인 원망, 불평들 그리고 서로 간의 의견이 맞지 아니하는 일들 종종 일어납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함께 이야기와 소통을 통하여서 이해와 그리고 포용의 폭이 넓어지면 좋은데 각자의 생각으로 인하여서 한쪽은 저쪽으로 한쪽은 저쪽으로 서로의 이야기만 되어져 갈 때에 함께 접점들을 찾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함께 나아가는 우리 교회 안에서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도 함께 풀어나가야 되는데 아버지와 아들이 풀리지를 않지요. 국가적으로 보더라도 계속해서 싸우고 다투고 풀리지 아니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개혁이라고 하는 의료개혁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서 정부와 의료계 서로 간의 대화와 접점이 있지를 아니하고 계속되는 문제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시고 느헤미야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지위 그리고 요구할 수 있는 것 이 부분들도 먼저 내려놓게 하시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있는 공동체에서 내가 요구할 수 있는 것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것 주님 그것부터 먼저 내려놓게 하시고 그리고 함께 그 서로의 이야기를 함께 듣고 맞추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용기와 지혜를 주옵소서. 간구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